오늘 설교 제목은 어찌하여 우리는 못하였나이까입니다. 사람이 믿음의 길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극도의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때로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중에 눈처럼 희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의 방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장면 바로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제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마귀들을 내쫓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많은 마귀를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를 내쫓은 놀라운 일을 행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뻐할 일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는 일에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 임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후에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고통이 아닌 생명을 누리는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자신이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손도 잡았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부러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과 권능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서 마귀들이 쫓겨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거침없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을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꾸짖었을 때 마귀들이 쫓겨나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꾸짖어도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마귀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라서 큰 산 밑에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병과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의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부축해서 왔고 어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짐승에 싣고 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수레에 싣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다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며 먼 오르막길을 왔는데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다니요. 그들은 다시 한번 절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따지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능력이 없는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일시에 무능한 제자들로부터 능력의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셨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좋은 점은요, 그들이 자기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이 제자들의 물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마귀를 내쫓지 못할까?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스스로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묻고 자기 자신을 성장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는 항상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4가지 밭의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부족함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사람에게서 마귀를 내쫓지 못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왜 마귀를 내쫓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내쫓지 못하는 이유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내쫓으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귀를 내쫓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고발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지금 알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반드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샘이 없는 사막에 샘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소망이 0.00001%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창조 중의 하나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구원주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주로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에벌린 몰이 단 3일간 에벌린 몰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500불을 준다면 누가 방문하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에벨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일간 매일매일 에벨린 몰에 가서 돈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에벨린 몰에 갈까요? 그 광고를 믿는 사람이 에벨린 몰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은 천국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마음의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마음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백만장자도 거지와 똑같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행복은 물질의 풍부함에서 오지 않고 마음의 풍요함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은 시작점이 있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그때부터 큰 믿음을 가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믿음은 작은 것에서도 시작하고 서서히 자라갑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기도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서도 믿음을 주시도록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신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불신앙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부르짖어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안타까워하며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저 사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스스로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차이는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계속 감추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을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모든 마귀를 내쫓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는 대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귀를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귀를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경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영역의 성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쇼핑하면서 예수님 이 옷이 제게 어울리나요? 라고 하는 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우리가 입는 의복은 얼마나 많은 스타일과 색깔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옷들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안다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대화의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워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부분에도 성장이 있으려면 많은 기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쇼핑을 하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옷장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단 5분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10분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부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도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성령님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야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안 주시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성령님을 간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불의 혀같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하늘의 권능을 받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음식을 절제함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여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방법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십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금식이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더 견고하게 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이라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음식을 굶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금식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몸이 열악한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금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금식을 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실 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오락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음식으로 금식할 수 없다면 다른 형태의 금식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집중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들 수 있다면 그런 금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종류의 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를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에게 입히며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합니다. 도둑에게 집을 열어주고 숨겨준 보물을 다 도둑에게 주라는 것 아닙니다. 강도에게 자신의 목을 그대로 대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강도나 도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금식은 우리가 마귀의 사악한 사슬에 묶여 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실천해라.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데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서로를 자유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유하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더 마귀의 묶임에서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이웃, 병든 이웃, 묶인 이웃을 돕는 것은 금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금식은 음식이나 우리가 기뻐하는 어떤 활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금식을 다른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금식은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주 많습니다. 우선 금식하면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또 금식하면 디톡스도 됩니다. 금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마귀들에게도 높고 낮음이 있고 어떤 마귀는 다른 마귀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마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쉽게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마귀는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자기가 즐기는 세상을 그대로 즐기면서 영적인 파워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 즐기기를 중단해야 하늘의 능력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즐기는 세상의 일부를 중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믿음과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잘 파악하면 영적인 생활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기도를 도와서 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쉽게 고정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더 강력하게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통로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금식이 기도를 견고하게 하고 기도가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얻은 우리는 더 강력한 마귀도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마태복음 17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똑같은 사건을 마태도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없는 구절이 그 바로 전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왜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마귀를 쫓아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믿음을 기도가 강력하게 하고 금식이 기도를 잘 되게 역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데려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흠뻑 적셔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면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마귀에게 묶인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